안녕하세요. 세만교회 박성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박성우 목사와 함께하는 영혼의 산책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7장 7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어리 지혜 없는 자가 저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형원 때 깊은 밤중 흑암 중이라. 그때에 기생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물을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달에 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이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칸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여름에 한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계속적으로 밖에서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밖에 보니까 그 당시 한 밝은 등불 같은데 날벌레들이 그 등불을 보고 몰리는데 그것에 닿는 순간 타버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등 같은 밝은 등에 전류가 흘러서 그 벌레들이 올 때마다 타닥타닥 하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우리의 인생들이 밝고 화려한 것에 눈에 현혹이 되고 마음이 현혹되어서 자기들이 죽을 길을 죽게 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집으로 갈 때 근데 밤에 가는 겁니다. 어두울 때. 근데 그 어두울 때 분간하지 못할 때 아름다운 창녀의 옷을 입고 그 호리는 말로 음녀가 그 젊은 청년에게 다가와서 야 오늘 만나자. 내가 서운한 것이 있는데 정말 너를 만난 것은 정말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남편이 있는데 은을 많이 가져가서 보름이나 오는데 내 집에는 아름다운 묘가 깔려있고 계피와 아름다운 향수가 있어서 밤새도록 우리가 즐기며 행복해야 하자. 서로 간에 우리가 희락을 누리자.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모를 것이다.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죄를 지어도 이런 악함을 저질러도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을 가정 업무를 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젊고 멋진 요셉을 향해서 한 번만 안아달라. 한 번만 우리 잠자리를 하자. 내 남편도 모를 것이고 종들도 모를 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나를 한 번만 안아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나요? 죄라는 것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누군가가 그 종들이 한 사람이라도 본다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잠자리를 했다는 걸 보디발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눈은 혹시라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짓은 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죄를 짓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죄를 지었을 때 아무도 모를 것이다.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단의 말에 음료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 말에 쫓아서 함께 침대를 갔을 때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마지막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니 화살이 간을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다. 그물이라는 건 새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막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그물은 더욱더 그 새를 얽어맵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처럼 한번 죄가 우리의 삶에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맨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래도 하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죄인 줄 알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죄는 절대로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올가매어서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 신앙과 믿음의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또 누군가의 현혹된 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에 갇히게 된다면 첫 발도 내딛지 마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함께 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또 세상의 현란함과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무서워할 줄 알며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그 죄가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만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붙잡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죄를 정말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항상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를 것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것에 대한 고통과 슬픔과 더 나아가서 고통 큰 사망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